반갑습니다. BBS 불교방송 버마 스님의 비행기, 비로소 행복해지는 기도. 우리는 지금 약사열애 부처님 본원 공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약사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약사 기도를 통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떨 때 약사열애를 찾아야 되는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6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6페이지 6번째 줄에 보면은요, 여러분들 7번째 큰 서원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여러분들 끊임없는 비방과 다툼으로 근심할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끊임없는 비방과 다툼, 그 비방과 다툼으로 근심할 때 약사열애를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다툼과 비방은요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잘 넘겨야지, 그 시기를 잘못 넘기게 되면은요 사람이 심성이 망가집니다. 심성이 망가져요.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잘못 넘기면은 사람이 그림자지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이 심성이 굽어져요. 그래서 피해망상증이라든지 내가 누구한테 피해를 입었다,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생각을 갖다가 일평생 갖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 사는 이 사바세계의 인간 세상은요, 남이 말은요 3일 이상 안 가요. 그 사람 비방을 하고 뭔가 다툼을 갖다가 얘기를 듣고 함께 누구를 흉을 보더라도요 사흘 넘어가면은요, 그러면은 강 건너 불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남을 신경 쓰고 남을 의식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남의 덕에 살지만은 내 인생 사는 거예요. 남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주진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착각하죠.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의 인생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남이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도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 분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남의 덕에 살았어요. 남의 덕에 살았지만은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가 나를 비방하고 다투더라도 내 인생 대신 살아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비방과 다툼으로 근심할 때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아서 약사열애 부처님의 어떤 가피력과 공덕으로 그 시기를 갖다가 잘 빠져나와야 돼요. 다툼에서 빠져나와야 되고, 비방 듣고 구설수에 오른 그 시기도 잘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 한때거든요. 한때입니다. 근데 사람이 내가 당장 어려운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은요, 내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사람이 시간이 한없이 길게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시간이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이 시간도 지나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쁜 순간은요, 아무리 긴 행복도 짧게만 느껴지고, 그리고 짧은 고통은 한없이 길게만 느껴지는 게 이 사람의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이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까? 언제 끝날까? 이 걱정을 해요. 언제 끝날까 걱정하지 말고 약사열에 찾다 보면은요, 그냥 언젠가 끝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비방과 다툼으로 근심할 때 약사열에 찾아라. 약사열애를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 그것이 나한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기면 나한테 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6페이지 11번째 줄 보겠습니다. 8번째 큰 서원은 그랬습니다. 8번째 큰 서원은 의지처를 잃고 희망을 잃었을 때 약사열애를 찾아라. 의지처를 잃어버리고 희망을 잃었을 때 약사열애 찾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누구를 의지하면은 쉽게 해결이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되면은 편안하게 살 수 있거든요. 근데 누구를 의지하다가 의지처가 사라지고, 그리고 희망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은요, 사람은 절망하게 되거든요. 그때의 약사열애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한다, 의지하면은 쉽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어찌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여지껏 우리가 남의 덕에 살았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충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남을 의지하고서 살고 있는데, 누구를 더 많이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 내 착각일 뿐이에요. 그 사람이 나한테 의지가 되어 주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더 많이 집착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집착은 아닌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다 남의 덕에서 살고 있는데, 남의 덕으로 살고 있는데, 꼭 누구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게 맞는 생각인지, 꼭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혹시 착각은 아닌지, 그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것은 수천 수만 가지의 복합되어져 있는 인연이 나를 다 도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데 꼭 집어 누구 하나로 그 사람 덕에 내가 다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는 그건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도, 이 기도를, 약사 기도를 하게 되면요,
이거 내 착각이었구나. 여러분들, 내가 의지처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약사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많구나. 왜? 내가 의지하는 의지처가 나를 떠나갔을 때는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으니까는 나를 떠나갔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좋은 인연이라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좋은 인연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해야 되거든요. 나로 인해서 행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지처가 되는 사람이 떠나갔다 라고 하면은 내가 고칠 게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더 많은 것을 갖다가 갖춰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약사열의 기도는요, 부족한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약사 기도는 부족한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약사 기도는 부족한 나를 완벽하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네, 합장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다 나한테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한테 의지처가 되어주고 있어요. 하늘의 구름도, 해도, 달도, 이 땅도, 나무도, 돌도, 나무 한 토막도 다 나한테 의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도 여러분 앉을 수 있게 의지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렇듯 존재하는 모든 것이 나한테 의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남의 덕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여러분들 공부를 하게 되면은요, 절망이라고 하는 게 없어요. 다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불행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요, 착각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10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페이지 첫 번째 줄 보게 되면은 어떤 때에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야 되는지, 거기서는 생활고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약사열의 부처님을 찾아라. 생활고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약사열의 부처님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생활고라고 하는 게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겪게 되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식물이 아니고 생물이다 보니까는 생활을 다양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겪어야 되는 고통과 불만족이라고 하는 것, 그때마다 우리는 늘 불만이 생겼을 때 고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불교에서는 고통을 갖다가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제자가 와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묻습니다. 부처님, 고통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고통이 생깁니까? 라고 부처님께 여쭈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고통은 불만족에서 생긴다.
고통은 만족하지 못하는 데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만족하고 사는 생활이 얼마나 되냐 이 말이에요. 일평생 살아도 불만족 투성이죠. 모든 것에 만족하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인생 자체가 불만족이에요. 인생 자체가 고통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고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에 약사열애를 찾아라. 그 얘기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고서 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지 인생을 만족하고 살 수 있을지 그걸 가르쳐 주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소유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 마음도 역시 불만족입니다. 그러면 소유욕이 강한 사람은 내 것이 아닌 것도 다 갖고 싶어 해요. 삼천대천 세계를 다 준다고 해도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소유욕이에요. 근데 또 불교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 많은 거 다 줘봐야 내가 쓰지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어리석어지면은 탐욕스러워져요. 또 어리석으면은 또 사람이 화를 다스리지 못해요. 내 것이 아닌데도 내 맘대로 안 되면은 화를 내게 되는 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생활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많은 일을 벌려놓으면은요, 많은 곳에서부터 불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에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양한 친구들이 많아요. 가는 곳마다 친구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내 맘에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친구 욕심이 있고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다 나한테 잘 해주기를 바래요. 그것 또한 욕심이란 말이죠. 근데 그 욕심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어리석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잘 못하면은요, 그러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화를 낼까요? 자기 욕심대로 안 됐기 때문에. 왜 화를 낼까요? 어리석기 때문에 화를 내요. 그러면은 상대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은 잘할 수 있을까? 상대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상대가 나한테 잘할까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요. 내가 그 사람을 만족시켜야지 그 사람도 나를 만족시키거든요. 그렇듯이 이 약사기도는요, 나의 생활고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라고 했을 때는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남을 만족시키지 못하면은 나도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면은 남들한테 잘해야 돼요. 왜? 남의 덕에 내가 살고 있는데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도 남들이 해주는 거거든요. 나 돈 벌게 해주는 것도 남들이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 그리고 특히나 개인 사업장을 하는 자영업자들, 남들이 돈 벌어주는 거 아닙니까? 자영업자들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다 힘든 건 아니에요. 잘 되는 집은 엄청나게 잘 됩니다. 점심 한 끼 그 집 가서 먹으려고 1시간씩 웨이팅을 해가면서 먹는단 말이에요. 왜 굳이 1시간씩이나 그 집 밥 한 그릇 팔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꼭 왜 그 집을 팔아줘야 되냐 이 말이에요. 만족감을 주니까. 그러면은 밥을 파는 게 아니라 밥그릇에 만족을 채워서 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갖고서 사람을 대한다고 하면요, 상대방은 나로 인해서 만족을 얻고 또 상대방은 내가 원하는 걸 줍니다. 그러한 인간계의 생리가 이 약사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생활고에서 벗어나려고 하면은 약사열애를 불러라. 그 약사열애 부르면 생활고가 사라집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생활고를 벗어나기 위한 가장 좋은 자세는 약사기도를 하는 자세이다 하는 겁니다. 약사기도를 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반복해서 나는 남의 덕에 살고 있다, 나는 남의 덕에 살고 있다, 이거 잊어버리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약사열애를 놓치는 거예요. 약사열애 부처님 자체가 큰 손인데 퍼주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은 항상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생각을 가져야지만이 주는 사람으로부터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사기도가 여러분들한테 수많은 이익을 주지만은 받을 자세가 돼 있고 받는 사람의 자세가 올바라야지만이 충분히 주는 것을 다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10페이지 7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의 10번째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때에 약사열애를 불러야 되느냐?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에 시달릴 때에 약사열애 부처님을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추위에 떨고 있을 때, 우리가 더위에 헐떡거릴 때, 우리가 배고프고 목마를 때, 그때에 약사열애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빈곤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은 복이 없어가지고 박복할 때, 그때 여러분들, 내가 추위를 해결하지 못할 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야 됩니다. 아,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더울 때 더위를 해결하지 못할 때도 아이고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도 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구나.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개인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그랬어요. 가난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난구제라고 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이 약사열애 부처님은 가난한 시기에 나를 의지해라.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에 나를 생각해라. 여러분들, 우리가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를 때 제일 먼저 느끼는 인간의 감정은요, 서러움입니다. 서러움이에요. 본인의 가난함을 스스로 받아들일 때 서러움으로 받아들여요. 배고프면은 아유, 내가 서러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춥고 더울 때 아이고, 내가 서러워서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정 가지면은 절대로 그 서러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시기를 갖다가 잘 벗어나서 아무런 그림자 없이 내가 성공하려면은 약사열애를 부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춥고 덥고 배고프고 목마랐던 그 시간들이 지나고 봤더니 나한테 약이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는요, 뭔가 내 주변에는 인연들이 많이 있지만은 꼭 어떤 중요한 일, 의미 있는 일을 도모할 때 함께 할 사람이 없어요. 사람은 내 주위에 많은데 꼭 어떤 일에 써먹으려고 하면은 없어요. 왜 그럴까?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누구나 다 겪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갖다가 잘 넘긴 사람은요, 쓸만한 사람이 돼요. 근데 어려운 시기를 잘못 겪은 사람은요, 참 쓸데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눈칫밥 좀 먹었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눈칫밥을 안 먹어본 사람은 남의 비위를 잘 못 맞춰요. 여러분, 눈칫밥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눈칫밥이 무조건 나쁜 것이냐? 눈칫밥 잘 먹은 사람은요, 눈칫밥도 잘 먹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요, 데려다 쓸만해요. 첫 번째, 눈썰미가 난달라요. 눈칫밥을 먹어야지 눈썰미가 생겨요. 우리 참 한국말이 보면은요, 이 눈에 대해서도 눈칫밥, 눈썰미, 참 이 한국말을 갖다가 공부를 참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갖다 좀 고쳐줘야 된다 할 때, 아이고, 그 사람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그런단 말이죠. 근데 약사열애 부처님은 사람을 고쳐주는 부처님이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점을 고쳐주는 부처님이 약사열애 부처님인데, 약사열애 부처님의 별명이 뭐냐? 큰 손,
마하무드라. 손 봐주는 분이에요. 손 봐주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 좀 손 좀 봐야 되겠어.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 사람은 손이 많이 가. 손이 많이 가 그런단 말이에요. 문제가 많으면 손이 많이 가잖아요. 예. 문제 많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약사열애 부처님 손도 큰 손이잖아요. 한번 약사열애 부처님 손이 가면은요 싹 다 고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사열애 부처님 손에 의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사열애 부처님을 왜 찾아야 되느냐, 언제 찾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갖다 확실히 알고서 기도에 임하면은 나중에 이 약사경 공부 끝나면은요, 모든 문제가 약사열애 부처님 한 분에서 다 해결이 되는구나. 완전히 만능이구나. 10페이지 11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약사열애 부처님을 왜 찾아야 되는지, 언제 찾아야 되는지 하는 그 문제점,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11번째 약속이 나옵니다. 자녀 문제로 괴로울 때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녀 문제로 괴로울 때 약사열애 부처님 찾으랍니다. 자녀 문제가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자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저도 이제 다양한 그런 분들을 만나면서 자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본인이 본인 자녀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분들, 아무리 해결 잘 봐도 자기 인생 이상으로 자녀를 갖다가 성공시키지 못해요. 결국은 뭐냐? 부모가 자식 문제 해결해 준다 그러면은 결국 부모 방식으로 해결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자식이 부모 이상의 훌륭한 사람이 되기 힘들어요. 자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이 이끌어줘야지만이 문제를 갖다 훌륭하게 해결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해결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거들랑 약사열애를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 여러분 자녀 문제를 갖다가 약사열애 부처님하고 같이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본인 나름대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독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 약사열애 부처님을 의지해서 어려운 시기, 특히나 자녀의 어려움을 갖다가 해결하고자 한다면은 약사열애 부처님한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약사열애 부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갖다가 구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 깨어나지 못한 약사열애 부처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내 업대로 자식을 키우면 안 돼요. 내 업대로 자식 키워봐야 결국 나처럼 사는 것밖에 더 되겠냐 이 말이에요. 내 업대로 자식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요, 결국 내가 가진 문제를
자식도 똑같이 갖게 됩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가 자식한테 대물림되지 않고, 또 내 업대로 자식들이 본받아서 살지 않게 하려면은 결국 나처럼 살면 안 되고 부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한국 불교는요, 여러 가지 시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 부따로 살기, 부처님처럼 살기 하는 그런 운동을 합니다. 그럼 부처님이라면은 자식을 어떻게 키웠을까? 여러분들, 석가모니 부처님 자녀가 있죠? 아들이 있죠? 예, 라울라입니다. 라울라를 출가를 시켜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아들이지만은, 내 혈육이지만은 가장 훌륭하게 키워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했어요. 결론은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자식을 내가 키우면은 안 되겠구나, 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직접 가르치면은 자식을 얼마나 잘 가르쳤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왜 석가모니 부처님 법문 한 번 듣고서 깨달아 가지고 아라한이 되고, 그리고 다급생내에 지나간 업장 다 녹이고 해탈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은 본인 아들을 얼마나 잘 교육을 시켰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부처님도 본인 자식한테는 두 손 두 발 다 드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의 가장 듬직하고 믿음직한 제자인 사리불존자한테 본인의 아들을 맡깁니다. 맡기고 난 다음에 일절 간섭을 안 하셨어요. 일절 간섭을 안 했어요. 맡기고 난 이상 어떠한 말씀 한마디, 어떻게 해라 하는 주문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은요, 업을 상속했습니다. 유전자만 상속한 게 아니에요. 업도 상속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 이 동업중생이니까는 이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만났어요. 동업중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생김새도 비슷하죠. 목소리도 비슷하지. 안 가르쳐줘도 행동, 습관도 비슷해요. 식성도 비슷해.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 그리고 유전병도 또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 자식은 동업중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내 아들을 내가 교육시키는 거는 이거는 한계가 있겠구나. 그래서 사리불존자한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의 문제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다 여러분 방식대로, 여러분 업대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한 번쯤은 누군가에게 맡겨야지 가장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종교에 의지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불교 안에서 어떤 부처님한테 내 자식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 사는 데 있어서 내가 겪는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갖다가 스스로한테 던졌을 때 종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 정말 그거는 지혜로운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를 일단은 내 스스로를 갖다가 비춰보게 되거든요. 어디에 내가 믿고 따르는 가르침을 주신 그분의 가르침이 거울이 돼서 나를 돌아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약사열애 부처님께서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자녀 문제로 괴로울 때 나를 찾아라 그랬어요. 내가 네 자녀들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갖다가 거울로 비춰보듯이 정확히 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안목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11페이지 여러분 두 번째 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잃고 사랑하는 인연들이 사분오열 흩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재산을 잃고 또 재산을 잃게 되니까는 사랑하는 인연들이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그때 나를 찾아라 그랬습니다. 이 시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약사열애를 찾게 되면은 삶의 용기를 얻게 되고 또 그 어려움으로부터 고통받지 않는 그런 방법을 갖다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그 약사열애의 그 가피, 이 가피를 갖다가 여러분들 깊이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함께 연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동방만월 세계 12상원 약사열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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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열애불. 여러분들 우리가 약사기도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생리를 이 약사열애 부처님만큼 적나라하게 잘 이해하고 표현을 한 분들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불자님들이 이 현실의 문제, 지금 당장의 문제, 지금 이 자리에서 겪고 있는 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 어려운 시기를 무엇을 하면서 넘겨야지 나한테 복이 되고 약이 되는지를 갖다가 고민하실 때에 저는 뭐 다른 거 알아볼 것 없이 고민할 것 없이 약사기도면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이 약사기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